예,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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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자아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더라.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하죠. 6일 동안 한 바퀴씩 매일 돌고 그 대신 말을 하지 말아라, 침묵하라.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제사장 7이 일제히 양각 나팔을 불고 외쳐라.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부분이 오늘 나타납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부는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에 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살아갑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를 돌고 이제 마지막 날 함성을 지르죠. 그러자 말도 안 되게 그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정말 일어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죽이는 일, 말도 안 되는 일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면 먼저 누리죠. 갓난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먼저 일하는 아기는 없습니다. 먹고 자고 그리고 배설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라죠. 자란 다음에 작은 일들, 자기를 위해 스스로를 위해서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일들, 논다든지 화장실을 보러 간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 우리 또한 신앙,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이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건데, 누린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누리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안식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샤바트, 원어로 샤바트입니다. 안식일 누리기를 원하시죠. 6일째 되는 날 가축과 짐승과 벌레들과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창조를 하시죠. 6일째 오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창조된 후 바로 안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리라. 사람은 창조된 후에 6일을 일하고 안식을 맞이한 것이 아니고 창조된 후에 안식을 먼저 맞이한 것이라는 것.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본문에서 봅니다. 안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본문과 안식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본문을 안식이라는 주제로 보려면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죠. 성경은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안경으로 보면 구약에 나온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성령을 보여주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구약을 그림자고 신약은 실제라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해석에 오류를 범하기도 하죠. 안식일이나 절기를 강조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이단들도 있죠. 이들은 실제의 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고자 하는 그러한 해석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그림자에게 인사를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사람이 없으면 또한 그림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구약계 신약의 관계도 그런 모습이다. 사실은 그림자와 실제의 차이, 민수기에 보면 노뱀이 상대 위에 달린 사건이 나오는데 3장에서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구하지 못해 죽어갈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사건 역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건을 가지고 안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에 의해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가나안을 누리는 것,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을 보여주죠.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천국에서 누릴 안식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육신의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안식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죽음 후에 누리는 천국, 영원 천국을 말하는데 이 천국이 완전한 천국이죠. 우리는 영원 천국의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가나안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은 땅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은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제라는 안경으로 볼 때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릴 현세 천국과 죽음에 들어갈 영원 천국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안식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며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고 있는지, 늘 마음을 괴로워하면서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현세 천국을 누리는 안식은 좋은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적인 거죠. 우리는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얻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짜. 그런데 우리 어때요? 환경 속에서 지금 제가 교회 난방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나왔어요. 제가 오늘 추운 건 괜찮은데 내일 추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석유난로는 편원이 지금 이제 석유 기름도 떨어지고 그 가스로 인해서 머리가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별 답이 없습니다. 난방이 잘 되기만을, 그래서 훈훈하고 따뜻한 데서 예배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기를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추우면 어떻게 하나 마음이 불안하죠. 설교할 때도 집중이 되질 않습니다. 자꾸 난방기를 자꾸 꺼지면 자꾸 틀고 리모컨을 자꾸 작동을 합니다. 마음이 평강할까요? 제가 평강하지가 못하죠. 바람이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안식일까? 덥든 춥든 그것을 잘 견디고 마음에 정말 참 쉼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비결을 함께 나누는데 제가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걸, 가나안에는 7족속과 31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누리려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죠. 그래야 점령을 할 수가 있으니,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영적인 적들을 일단은 물리쳐야 한다는 거죠. 적을 섬멸하기 전에는 평화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영적인 적들을 물리치기 전에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 여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주관 내 노력으로 세상을 살고자 하는 나의 근원적인 자아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만나야 했던 성이 여리고 성이었는데,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며 현세에서 우리가 천국을 사는데 제일 먼저 방해하는 것이 자아다. 자아가 죽어야 되죠. 자아가 무너져야 안식을 누리는데,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떠나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아를 죽음에 넘겨주어야 참된 제자가 된다. 자아를 죽여야 되겠죠. 내가 살아나면 그 살아남으로 인하여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걸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돼요? 혈기가 나고 그 짜증이 나죠.
그리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포기하죠? 포기하고 타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지금 어느 단계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보통 주님을 만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면 잠깐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주님으로 사는데 현세의 천국을 누리죠. 안식을 맛봅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복되죠. 땅에 발을 딛고 있는데 내가 천국에 있는 것 같지만 기쁘고 행복한데 그리고 다시 내 자아가 살아나죠. 내 맘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막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합니다.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아가 죽어지는 경험이 없다면 자신이 거듭난 사람인가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죽었던 자아가 살아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자아가 살아나는 것이 고통을 가져오죠. 그리고 저주를 받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잃는 부모의 마음은 지옥이죠. 보니 그 자식을 잃는 부모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2명을 잃는다면 그 고통은, 1명을 잃는다면 그 고통은 얼마나 클까. 1명을 잃으나 2명을 잃으나 똑같을 것 같지만 다르겠죠. 열왕기상 16절 34절에 여호수아의 저주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약 500년 후에 아합 왕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룹을 잃어버리죠. 봄이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리고를 다시 세울 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되죠.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실제가 되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여리고를 건축한 히엘은 자아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자신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엘의 맏아들의 이름은 아비람, 뜻은 나의 아버지는 고귀한 분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엘의 영적인 아버지는 고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던 아비람이 죽었습니다. 히엘의 막내 스굽은 존귀함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여리고를 건축함으로 존귀함이 죽어버리죠. 자아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자기의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쉽지가 않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죽음이 오면 우리는 두려움이 먼저 오죠. 그리고 겁내게 되고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1927년부터 7년 동안 고고학자들이 여리고를 발굴하죠.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고 외벽 두께는 2m, 내벽 두께는 5m, 높이는 10m였습니다. 여리고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자아를 죽이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죽는 비결을 살펴봅니다. 나의 자아는 이미 죽었다라고 일단은 여겨야 된다. 첫 번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를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왕자들을 내 손에 용사들을 넘겨주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넘겨주었으니는 과거형을 사용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의 손에 여리고를 넘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는 주님 안에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식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도 우리 역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살아있으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죽었다고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마치 불신자에게 당신은 영적으로 죽었다 하면 무슨 소리냐,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죽었음을 인정하지 않죠. 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눈에 보기에는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 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로기조마이라는 말이죠. 이 말의 뜻은 상업적으로는 계산하다, 법률적으로는 판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위치만 리가 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여길지어다를 부기하다, 회개하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회개가 무엇일까? 나가고 들어오는 돈을 따져서 세입하는 것이 바로 회개죠. 재산의 출납, 변동 따위를 밝히는 법입니다. 회개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죠. 예, 미술가가 풍경을 그리죠.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히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역사가 기록하지만 절대적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과 같죠.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 그 지도의 절대성, 정확성을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아주 근사치에 가깝게는 할 수 있겠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일은 바로 산수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예, 2 더하기 2는 뭐 4이다 이런 거죠. 이것은 어디를 가든지 맞죠. 내가 가진 돈이 10만 원이면 그 돈을 회계장부에 기록하면 얼마라고 기록할까요? 10만 원이라고 기록하게 되죠. 예, 뭐 99,999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긴다는 말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인데 죽었다면 정확하게 죽은 것이죠. 자아가 죽는 생활을 하려면 먼저 내가 죽었을 때 죽은 것을 알아야 하고 자아가 죽었다고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죽었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내 생각, 내 계획은 일단은 내려놔야 된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죽었으니 죽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겠는가. 우리가 화를 낼 때 나를 죽여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화를 내지만 죽은 사람은 절대로 화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전략은 여호수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8절 이하의 분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하신 대로 진영을 짜고 여리고를 도운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말씀대로 여리고를 돌았더니 여리고는 말씀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칼을 가지고 적들을 진멸합니다.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죠. 검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영적 전투를 할 때 필요한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적을 물리친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겠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영적 전투를 할 때 필요한 전신갑주에 대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말씀으로 적을 물리친 사건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계획은 일단은 내려놓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시는가를 살피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경에 없는 것이라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현세의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침묵을 지키라. 우리의 자아는 죽었으니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여전히 드러내려고 하죠.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아를 침묵시켜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하지 말아야 된다. 죽은 사람은 말할 수가 없으니까.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백성들이 여루를 돌면서 입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해봐도 마른 땅을 장정만 60만 명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다고 상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100명만 마른 땅에서 걸어도 먼지가 많이 나는데 200만 내일 300만 명이 마른 땅을 걷는다면 그 먼지는 말할 수도 없겠죠. 그럼 분명히 불평이 나오겠죠. 여호수아는 쓸데없는 일을 시킨다. 이것이 적군을 무찌르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 불평, 불만,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말들을 할 것입니다. 적군에게 그렇게 되면 당장에 노출되고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침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아를 침묵시키고 특히 불신, 불편, 불쾌 이런 것들, 불신하는 것, 불편한 것, 또한 불쾌한 어떤 내 환경, 이것을 침묵할 줄 알아야 된다. 믿어지지 않을 때 침묵해야 된다. 불신을 입으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은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이다. 알죠?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불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를 죽일 때 교회가 평안해져. 내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줄 알아야 교회도 평안해질 수가 있다는 것. 나를 죽일 때 이렇게 모든 것들이 죽는다라는 것.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내 마음의 여리고를 물리쳐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불평하기보다는 옷을 두텁게 따뜻하게 입고 최대한으로 춥지 않도록 우리가 주변을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입을 다물고 평안하게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직장이든 학교든 또는 아버지 그 가정에서든 아버지의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먹고 오늘 하루도 추위 가운데서도 씩씩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